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어디까지 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의 그러한 고백이 부딪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이 다스림에 대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많은 해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 다스림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우열이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다스리게 될 때에 내가 우위에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림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거나 혹은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와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개개인의 생각과 이해 안에서 판단하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그 현실에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혹은 이용하는 그런 실수들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오늘 욥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을 비판하고 있는 세 친구들 또한 그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런데 그 주권자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우대하시고 복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욥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시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욥의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빼앗기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물을 채우시기도 하시고 없애버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잡히면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놓아주시면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억압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욥의 주장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한 사람 혹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과정이 섣부른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일반화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 혹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쉽게 판단하지 말자. 거짓은 존국에는 망하더라. 거짓 선지자들은 존국에는 사라지더라. 진리는 남을 것이고 거짓은 사라질 거니까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조금 더 지켜보자. 여러분,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또 많은 종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세상의 역사 속에 유행을 타거나 함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가고 그것이 진리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그 진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항상 변함없이 그 진리의 능력을 행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교회를 압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같지만 전국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거짓은 전국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없을 때, 또한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섣부른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진리인 것인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과 생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은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우리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의 판단 가운데서 그것이 옳은지 혹은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금 더 인내하는 가운데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올바로 분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이 혹은 행동이, 생각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말로써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참 좋은데요.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돕고 화목하게 지낼 때는 참 좋은데
교회에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방식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틀린 것과 다름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잘못된 사람들이, 비복음적인 것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주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틀림과 다름을 온전히 구별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진리인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가슴에 품고 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이 되거나 부딪힘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참 틀린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권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조용히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죄나 비판이 아니에요. 오늘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에게 심판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면이라는 것은 권하는 거예요. 그 권함 속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올바른지를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얘기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말씀 안에서 올바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생각들을 가지고 같이 그것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듣지 않는다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전체 교회의 이름으로, 공회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사람을 잘라내거나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찾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사랑의 모습이 없는데 섬기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섬김의 모습이 없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나에게 헌신과 순종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면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큰 부모의 가르침이 뭐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그의 삶이잖아요. 진정으로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무엇인가 억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그것을 무엇인가 정답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모를 때는 그것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기준으로 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행해야 될 그 사랑과 또한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또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올바르게 잡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실천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섬김을 나타내는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